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훈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위로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그리고 두 번째 아래로 인간의 계명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해방 후부터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1년 365일 부모님에 대해서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기에 이 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며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다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모님이 아직 살아 생전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섬기기를 바라고요. 이미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 생전에 교훈하신 부모님의 그 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복되고 바른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십계명에서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의미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인간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부모라는 존재 아래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서 부모, 자녀를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에베소서 6장 1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먼저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공경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경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공경의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과 버금가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성경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바 교회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신구약 부모 공경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지상생활 이상에서의 오래 삶을 축복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미래 천국에 대한 약속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된다라는 헬러 원의 의미는 형통하다, 승승장구하다, 그리고 바로 영원히 되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잘 된다라는 말 속에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은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그리고 내세까지 연결되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해. 부모에게 자녀의 순종해야 될 도리와 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아비에게, 아버지에게 청정하라. 이 청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르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내가 잘 들어서 따르는 것, 그게 청정이에요. 자, 이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생각을 잘 경청하는 태도, 이게 성공의 원리예요. 그리고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하여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한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질 거예요. 또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중히 여기다, 무겁게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뉘우치는 그런 요소 가운데에 이러한 그 잘못을 또 부모님 살아생전에 저질렀던 것 같아요. 전 세대는 아무튼 간에 다음 세대보다 여러 가지 문화와 또 환경 속에 옛날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꼰대. 꼰대의 의식과 생각이 사실은 이 어른 세대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물을 접하고 또 최첨단의 그러한 모든 문물을 익힌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하여 귓전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어떠한 사회인데 고리타분하게 옛날 얘기, 이란 얘기 하셔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그러나 경히 여기지 마라. 순종하라. 의미는 중하게 받아들여라. 부모님의 어르신들의 그 말씀과 교훈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물론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그러한 의식과 생각과 표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무겁게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겸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단지 혈연과 도덕의 윤리에 따른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경의 대상을 하나님과 견지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러한 사랑과 또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과 공경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해. 오늘 말씀 속에 이 부모에 대한 효도, 공경, 순종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하신 순종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영광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아픔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속에 부모에 대하여 먼저 공경하는 비결은 순종이다. 청정하는 태도와 그리고 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 효도는 부모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7장 21절과 22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자녀는 미련한 자녀들이에요. 부모 공경의 주체는 부모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부모님도 즐겨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비극적인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이유는 뭐냐? 자기 주체적인 그러한 의식 속에 표현되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한국 유수에 그렇게 부모들이 소원했던 인류대학 의대를 졸업한 그 의사가 애인 변심했다고 죽였잖아요. 이게 빗나간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입장에서 행하는 사랑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헤아려서 그 모습을 그대로 충족시키는 그러한 태도가 즐겁게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자녀가 먼저 부모님을 좋아해야 돼. 부모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그것은 자식에게 잊혀진 존재, 떠밀려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어른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공로를 외면하고 제자란 못에 우리 어른들을 점점 잊혀진 존재로, 떠밀려진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신 어르신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길 바래. 두 번째는 자주 찾아뵙고 연락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저를 어떠한 사람을 꼽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 누가 뭐래도 그러한 분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들.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주 전화를 드리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충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연로하신 분들이 치매에 걸립니까? 대화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도 아버님을 12년 전에, 또 어머니를 2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질 줄 알았는데 어떠한 순간들이 되면 더 새록새록 그분들의 말과 삶과 교훈이 더 마음속에 크게 각인돼요. 어머니를 보내고 제가 가슴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뉘우쳤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명랑해, 쾌활하고 또 말도 잘하고 또 말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보내고 제 마음속에는 저렇게 명랑하고 쾌활하고 또 사람 좋아하고 말 좋아하고 하니까 충분히 감당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좀 더 가깝게 많은 시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치매를 걸릴 뿐이 아닌데, 치매를 통해서 3년 동안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년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오늘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자주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노년에 정말 효도하는 그러한 비결이다. 세 번째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즉, 돈이 많아서 물질적인 그러한 풍족함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서는 부모님이 마음이 즐거울 수 없어요. 오늘 몸된 교회의 어르신들 마음속에도 우리 후배들이 분쟁하고 다투면 어르신들 세대가 마음에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잘 우애하고 또 후배들이 잘 우애하면서 그 유지를 이어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효도하는 사람들이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요. 근래에 장례 치르는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의 그 연배가 거의 90 전후로 돌아가셔요. 저는 그분들을 보내드리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 그분들은 일제의 치하에 그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셨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셨고, 그리고 경제 어려움 속에 보릿고개를 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오직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이 땅의 경제의 부흥을 위해, 또 가정의 자녀들을 잘 되어가기 위해서 온갖 희생하신 분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른들을 대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유지를 잘 이어받아 정말 노년에 기쁘고 즐거운 일, 또 그들 마음속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해요. 그런데 자식은 죽을 때까지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자식이 온전히 철이 든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버이 섬김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뉘우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세 가지가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고요, 돈이 없어지고요, 세 번째는 형편 없어져요. 그러기에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 한다면 그 부모님을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것처럼 순종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가 한다면 그분들의 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실천하는 마음과 더불어 오늘 교회 공동체 어른들에 대해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시길 바라요.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흰머리 노인 앞에 벌떡 일어서서 겸손하게 영접하고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공경하고 더 나아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에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를 평생 일구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생애가 고통 없이 평안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또 자녀들, 후손들 또 후세대들의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가정의 부모님들,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있음이 그분들의 희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운 우리 어르신들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 공경하며 순종하며 또 우에 있는 삶을 통해서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영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 남은 생애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